네,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 씨 모셨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에서 여러 번 뵀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저는 책에서도 뵀어요. 아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주 건강 전도사로 유명하신 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셨습니다. 네. 아니 스튜디오에 그동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갔지만 네. 우리 정주 트레이너님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네. 왠지 자꾸 기가 죽고 아유 무슨 기가 죽으세요? 이렇게 막 더 어깨 피게 되지 않나요? 아니 전 더 이렇게 더 쭈그러들어요. 그래요? 아유. 별로 어떠세요? 몸도 없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아, 줄인 거예요? 네. 그 줄인 몸이에요? 예, 많이 줄여서 이렇게 평상복도 입을 수 있도록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네, 많이 줄였습니다. 이제. 막박도 벗어 예. 보이시네. 많이 줄였습니다. 오, 별로 아니 그제 이제. 예. 지금도 커요. 아 네. 그 걷고 하시니까 더 좋네요. 그죠? 아, 보기 좋아요. 예, 예.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연예인들, 또 예. 우리가 많이 아는 CEO, 이렇게 그런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의 개인 트레이너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요즘에 한참 인기 많은 그 아이리스 네. 드라마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영화 지아이죠. 놈놈놈의 이병헌 씨. 예. 예, 예. 그리고 또 너무나 사람들이 놀란 그 몸을 만드시는 맞습니다. 분이시군요. 예. 그리고 또 킹콩을 들다 홍길동의 후예를 찍고 있는 이범수 씨. 네, 네. 외에도 한채영 씨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 이전에 또 김영원 씨, 장동건 씨, 하지원 씨, 최지우 씨, 예. 네. 한 100여 명 정도 지도했습니다. 100여 명이요? 네, 우리나라 스타들? 엄밀히 말하면 100여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안 들어가시네. 정일이 저 하나님의 트레이너셔서. CEO들도 많다면서요? 네, CEO도 우리나라 그 한 10대 기업부터 해서요, 네. 여러 많은 기업들의 임원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조 네. 씨의 그 지도를 받고 싶어 한다. 우리 역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될 것 같지요. 예.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예, 예. 네, 예를 들어서 집회도 가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있는 연수 프로그램도 가고요, 예. 청소년 캠프에서 가서 건강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네. 방송을 정말 많이 했죠. 저는 그 90년대 후반부터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백지연 이종 아나운서의 MBC 모닝 스페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벌써 언제 그게? 거기서 백지연 거의 한 10년 전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헬스 클리닉 정주호의 달려가는 헬스 클리닉을 했고요. 예. 그 이후로 계속 뭐 생생 토크에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많은 방송들 아침마당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 한 10개 프로그램 정도에 나온 네, 적이 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몸의 운동에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보다 더 많이 그렇죠. 관심 많으세요. 예. 네. 근데 그게 관심이 있는 거하고 네. 실제로 운동하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다르죠? 관심만 있어요? 아니면 진짜 운동들도 좀 해요? 관심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운동이 사실은 우리 예. 조금 해봐도 알지만 예. 그러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해서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예. 게으른 마음도 생기고 쉽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너무나 올바른 질문해 주셨는데요. 관심을 일주일 갖는 분이 있고 1년 갖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몸이 변하지 않으면 포기하시는 정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저는 운동은 어렸을 때부터 했었습니다. 대략 한 15살 때부터 했습니다. 네. 몸이 너무 허약했거든요. 허약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은 뭐 키도 183 정도로 크고 체격도 좋아 보이지만은요. 예. 어렸을 때는 불과 한 50kg 남짓 정도 굉장히 허약하고 마르고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그런 운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그러면 건강 좀 해결하고 어른들이 시킨 거예요? 어른들이 시키기 이전에 제가 먼저 그 남자로서 체격이 없고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격지심에서 예.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15살이면은 중학생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왕따 당했어. 네, 네 맞습니다. 약골이라고 네. 친구들이 좀 왜 싫어하시고. 그 남자들 세계에선 그런 게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당했어요? 많이 심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그 농구를 하면 5명씩 편을 가르는데 예. 저는 끼워주질 않았고요. 그렇지. 오히려 제가 없어도 된다고 6명 너는 해라 해가지고 저를 이쪽 팀에 놓고 깍두기. 이 깍두기입니다 바로. 이쪽 팀에서는 너 없어도 되니까 저쪽 팀 가라 해서 그냥 그 와중에 게임이 시작되면 저는 팀도 없이 공도 안 받고 이렇게 그 왕따를 당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상처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운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운동을 하면서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태권도도 좀 다녀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에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좀 해봤고요.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운동도 한 15가지 정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짐과 동시에 제가 몰랐던 부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을 성격, 제가 느끼졌죠. 밝아지고 자신감이 네. 생기고. 성격도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등감 많고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예.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밝고요, 건강한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뵙게도 이렇게 네. 항상 얘기할 때 웃음이 있으시거든요. 예, 예. 이거 참 감사합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몸이 정말, 바뀌면 성격도 바뀐다. 네. 예. 그러면 그때 그 왕따를 했던 친구들 네. 농구할 때 네. 서로 안 붙이고 네. 그냥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겼던 네. 그 친구들 네. 그 이후로 만났죠. 그 이후로 다는 아니지만 한두 명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놀라고요. 예. 제가 체격이 너무 월등하게 좋아졌고 너냐, 성격도 너가 너냐? 바뀌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학교 청소년 시절에부터 운동을 네. 시작했지만 예. 지금처럼 그때는 헬스 트레이너가 목표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냥 단지 그렇죠. 건강해지고 싶어서였으니까.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계속 운동? 그 후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었었습니다. 집안 예. 형편 때문에 예.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서 예. 사실은 마음속에만 운동을 하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는 그 마음만 열정으로만 있던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 어떻게 했길래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사업이 많이 부도가 나시면서 예. 집안에 경제적으로 파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어머니, 저 아버지, 여동생, 할머니가 예. 조그마한 집에서 저희가 그 반지하에 살면서 음.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시게 되고 제가 어머니와 같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자 나르기, 심부름센터 아니면 경동시장에서 뭐 우리 뭐 배추 나르고 파는 거 이런 거, 뭐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기, 학교를 이제 그 등하교를 하면서 사이사이에 끝나고 나면은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저는 이제 그 공사판에 가서 일을 하고 하셨군요. 그랬죠. 네. 역으로 생각하면 네. 그 전에 그 약한 체력이었으면 지금 그 상황이 됐을 때 지금 하셨던 그 일들, 네. 뭐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라든지 피자 네. 날리는 거 그거 네. 못했죠. 이런 것들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몸이 많이 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체력이 좀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충분히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다고.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인성적인 어떤 성격들도 많은 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은 예. 저는 방탕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고 어. 어쩌면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의 목표 없이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의 그 약점이었던 부분이 결국은 저에게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고. 네, 그거 예. 바로 그걸 그걸 정말 좌절하지 않고 예.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네, 생활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그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 네, 그때 이제 그럼 한 고등학교 시절일 거 네. 아니에요, 그죠? 고등학교 대학 시절. 네. 어떤 아르바이트가 나를 가장 단련시킨 것 같아요? 몸에 달련 말씀이세요? 아니, 몸도 그렇고 왜 인성도 그렇고.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그 노동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자갈을 나르고 삽질을 하고 막노동이라고. 예, 막노동이라고 그러죠. 네.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약간 그 영업사원처럼 외판원처럼 했던 것은 예. 문전박대를 많이 당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절을 많이 당하면서 참고.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참는 인내를 배운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미스터 서울이셨거든요. 저도 미스터 서울이에요. 아 진짜요? 서울 태생이니까. 좀 다르잖아요, 제 스타일이. 그럴 땐 타이틀을 안 붙여줘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셨다는 얘긴데 네. 그렇게 힘들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일하시고 공부하시고 네. 그러다가 정말 본격적으로 더 운동을 하게 됐던 건 언제부터세요? 본격적으로 운동했던 것은 아마 한 90년대 초반 정도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헬스클럽을 중학교 때 갔는데 네. 거기에 있는 그 코치님이 너는 운동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너처럼 볼품 없고 운동해도 도움이 안 되는 애들, 마른 애들은 해도 소용이 없어. 내가 미리 말할게. 너의 미래에 몸이 안 좋을 사람은 괜히 여기서 있어서 도움될 게 없으니까 빨리 말해주는 것이 너한테 도움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육이 안 된다는. 네, 저는 거죠. 그때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 운동을 한번 해야겠다. 저분은 나한테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분명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전해 누군지. 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분이 스승이네요. 그분이.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도전을 하셨어요. 네, 그때부터 더. 그때부터 운동을 정말 매진한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그러면 미스터 서울 됐어요? 대략 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한 지 한 7년 만이었고요. 7년 만에 네. 안 된다는 사람이 네,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어렸을 때는 덤벨 아령을 머리에 베고 잔 적도 있었고요. 운동을 조금만 하고서 불을 좀 꺼놓고 멀리 거울 앞에서 뿌연 저희 몸을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 만족. 몸이 좋아졌나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참 엉뚱한 방법으로 스스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바벨을 베고 왜 자요? 보통 이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책을 사전 자고 사전 배고 잔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사전 배고 자면 다 외워졌으면 좋겠던 점. 자, 솔직히 그런 적은 없었다라는 거. 그만큼 아. 이렇게 나아진 걸 기대를 했었으나 뭐 이제 이렇게 금방 표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몸이라는 맞습니다. 게. 예.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99년도에 미스터 서울 됐어요? 그럼 네. 그때부터 트레이너로 정식 데뷔하신 거예요? 원래는 정식 데뷔하기 전에 예. 저는 트레이너를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예. 저 혼자서만 네. 건강해지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겠다. 예, 예, 예. 이런 것이 어렸을 때 그 가난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런데 주변에서 저한테 운동을 물어보는 분들이 다들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직업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하지만 네. 좀 같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의 트레이너의 시작이셨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지금 요새 이제 워낙에 몸짱 열풍이 불면서 또 네. 잠깐 지나가는 사다가 다시 뭐 이병헌 씨 계기로 다시 또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 특별히 이렇게 멋있는 몸을 가지려면 네. 돈도 많이 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저기 그 무슨 저 뭐야? 헬스장에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헬스클럽 회원권이 있어야 되고, 예. 네. 그죠? 트레이너. 네, 전문 트레이너의 개인 지도를 받아야 그치. 하고 그거 이런 다 생각들을 많이 돈이거든요? 하거든요. 네. 그 돈 없으면 운동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트레이너를 10년 넘게 해보니까 예. 정말 좋은 헬스클럽, 좋은 기구, 좋은 샤워장까지 포함된다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가셔서 사우나 하시고 오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 맞아요.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다 있어요. 한 예로 네. 비보이가 몸이 좋잖아요. 예. 헬스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 자신의 몸을 항상 들고 움직이면서 몸에 예. 근육이 단련되어 있거든요. 예. 발레리나들이 격한 헬스기구 운동해서 몸을 그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체조와 운동 스트레칭을 통해서 자기 신체를 이용해서 운동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와서 다시 보면은 기계보다는요 우리의 몸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 가장 적합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간단한 푸시업, 앉았다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 몸을 일으킨다, 뛴다, 걷는다, 뭐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요. 이병헌 씨, 뭐 유명한 몸짱 스타들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병헌 씨 트레이너시니까 네. 저는 그 드라마에서 이병헌 씨 그 몸을 이렇게 가끔 보잖아요. 네. 저하고 다른 부분이 딱 하나 있더라. 진짜요. 한 군데만. 네. 네. 배, 복근, 아, 뭐. 네. 예, 예. 그거는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하면 저렇게 됐지? 그러니까 예, 저도 예.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제 스스로 그 복부를 만드는데 대략 한 3년이 걸렸습니다. 본인이?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네. 그런데 제가 훈련을 거치고 나서 트레이너가 된 다음에 이병헌 씨한테 제가 적용했을 때는요, 예.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요. 네. 3개월 만에 네. 그 초콜릿 근육이라 그러죠? 네, 그렇게 만들어요? 네, 대략 한 90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동한 날은 45일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그게 되더라고요. 그거 해야 되겠다. 집사님. 네, 기대할게요. 많은 분들 정말 그래요. 지금 똑같이 근데 그러실 것 같은데. 그 이병헌 씨 네. 그 45일 뭐 90일 운동시키면서 에피소드가 많았죠. 그 만드는 과정에는 그만큼 집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집중했습니다. 예, 예. 일단은 그 이병헌 씨가 영화를 찍었던 놈놈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에서 찍은 영화가 아니거든요.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까지 따라갔고요. 그 한 달치 식량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맞춰서 한 달치를 다 그러니까 가져갔고요. 식사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운동할 때는. 그리고 나서 운동기구도 없었어요. 거기는 정말 중국 사막지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시장 가가지고 예. 큰 대나무 걸레 그거 하나 사오고요. 소파 양쪽에다 걸쳐가지고 턱걸이 좀 하면서 팔 운동, 등 운동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거 소파 여기 두 분 앉아 계시잖아요. 네, 예. 네. 이병헌 씨가 여기 들고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팔 운동하고 다리 운동, 허리 운동한 거예요. 대신에 제가 앉았죠. 오, 네, 위에요? 예. 그래서
첫날은 그냥 들고 둘째 날은 제가 끝에 앉고 네. 그 다음 날은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훨씬 더 무겁게 들었습니다. 저한테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야, 나 그래도 한류 스타인데 지금 너 들고서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 없죠. 그렇게 하는데 그냥- 45일 운동했다. 예. 사실 거저되는 건 없어요. 정말 그럼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거저 되겠어요, 그 몸이. 네, 우리가 맞습니다. 겉으로 딱 보기에는 멋있고 그러지만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럼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그럼요. 못 음식 먹고. 조절도 해야 되고. 트레이너한테 혼나가면서 그럼요. 특별히 음식을 싸가셨다 그랬는데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해요? 음식 조절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지방과 탄수화물이 가장 우리 몸에 살찌는 그 음식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뭐 두부, 콩 이런 종류들을 하루 식사 중에서 대략 한 비중을 반 정도 두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한 주먹은 단백질, 네. 한 주먹은 야채나 과일이나 밥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의 양이 거의 비슷했죠.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을 막고 근육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식으로 했습니다. 가슴살 뭐 이런 거. 닭은 가슴살, 다리살 다 괜찮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생선구이 같은 거 있잖아요. 삼치나 고등어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 많이 먹었고요. 네. 가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우리가 다 같이 이병헌 예. 씨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예.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라도 예, 너무 피곤할 때 아니면 네. 근육이 막 뭉쳐 있을 때 네. 활기차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네. 스트레칭 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알고 도움 있거든요. 많이 되죠. 우리가 예, 예. 좀그 간단한 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해보시겠어요? 예. 지금요? 예. 이 자리에서요? 예.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운동기구 없지만. 운동기구 없지만 간단하게 전신으로 할 수 있는 거 좀 알려드릴게요. 예. 요 테이블 좀 치우고 양손을- 갈게요. 네. 테이블 치고요. 네, 테이블 알겠습니다. 치우고. 네. 네. 잠깐 저희 같이 네. 따라 해보시죠. 네. 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럼요. 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전신 운동인데요.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한 5분만 하셔도 정말 몸짱 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걷기부터 살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걷기. 러닝머신이 필요 없고요. 집안에서 걷기 제자리만 하셔도 괜찮으세요. 제가 운동 상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바빠서 운동할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버스나 지하철 타고서 학교나 직장을 가기 전에 한 정거장 전에 내리셔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되게- 걷는 거. 네, 그리고 되게 돌아오실 때도 한 정거장 내려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거 괜찮네요. 합산하면 거의 한 4, 50분 되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지금 저희가 하는 운동을 바로 따라 하시면 되세요. 자, 걷기 운동 하셨죠? 자, 그리고 어깨 넓이로 다리 펴신 다음에 깍지를 껴서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쭉 내려서 무릎을 닿도록 한번 앉아보세요. 네, 이렇게 집중하고 잠깐 몸짱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초 동안 하나, 둘, 셋 몸짱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자, 일어나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이렇게 허리를 틀어서 올려주시겠습니다. 팔 쭉 펴서요. 펴고요. 네,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어우 시원해요. 다시 내려서 예. 반대쪽 돌려보시겠습니다. 자, 연속으로 시작. 다시 터치. 반대쪽. 한 번씩만 더요. 자, 오른쪽. 반대쪽. 왼쪽. 됐습니다. 자, 이 상태. 시원하네요. 시원하시죠? 예.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왼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서 오른팔로 왼다리를 찍고서 네, 그 다음에 돌아오세요. 그 다음에 반대쪽이에요. 찍고 올라오세요. 이 운동은요, 우리 옆구리 쪽하고 그 다음에 등 쪽 운동이라서 상체 쪽을 구부리면서 허리와 등 쪽이 날씬해지는 운동이에요. 자, 다시 왼발 앞으로 내리시면서 손 터치 올려보세요. 그리고 반대쪽 터치 네, 올리고요. 한 번씩만 더 하겠습니다. 터치 올리고 다시 한번 터치 들어오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슈퍼맨처럼 앞으로 쭉 팔을 펴면서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인데요. 들어주게 되면은 등 쪽과 허리와 힙이 긴장이 되어서 뒤쪽이 S라인이 되는 운동입니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할게요. 팔 시작. 하나 내리고 반대쪽. 둘, 세 번, 넷, 다섯, 아우. 여섯. 멈춰보세요. 네, 힘을 주세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실이 신어가지고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줄넘기가 있어요, 지금. 네. 네, 밑에 있는 줄넘기를 좀 들어보시겠어요? 네. 줄넘기. 그리고 예. 우리 믿음의 줄넘기 있습니다. 줄넘기를 살짝 이렇게 앞꿈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리면서 그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뒤로 움직이면서 이번엔 복싱으로 옮겨갑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오케이. 다시 줄넘기로 돌아오세요. 됐습니다. 그만. 자, 깍지 끼고서 스트레칭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로 쭉 올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자, 팔 뒤로 크게 원 그리시면서 뒤로 깍지 한번 껴보세요. 어깨를 피면서 항상 운전하시고서 PC에서 작업하시면서 어깨가 구부정해졌죠? 네. 뒤로 쭉 펴시면서 가슴을 내밀고 고개를 들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습니다. 예, 몸을 좀 가벼워졌어. 훨씬 좋습니다. 가벼워졌어요. 예, 어떠셨어요? 자, 오늘 헬스 트레이너 정주호 씨 모시고 내가면 기쁘게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건강 프로그램 아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분이 이 운동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데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얘기를 좀 지금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교회를 다닌 거는 5살이고요. 5살이요? 유치원 때부터 다녔고요. 예.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부끄럽습니다. 음. 정말 하나님 만나고서 제가 변화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네. 그래요? 그게 언제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예,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제가 돈과 명예, 지위를 좀 얻고 싶었었어요. 제가 바탕이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이걸 욕심이라고 뛰어넘고 생각합니다. 싶다. 예, 예.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부모님이 그 물려주지 못한 어떤 유산들, 삶의 부분들을 내가 한번 자수성가 한번 해봐야겠다. 가난 때문에 부모 이혼까지 그렇죠. 했으니. 예.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 가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저 어머니, 아버지한테 온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분의 어떤 그런 생계나 직장에서의 네, 네. 문제 이런 문제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었어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예. 열심히 살았어요. 예. 결국 트레이너로서 성공도 하고 좋은 호텔에서 정말 관리자가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네. 이제는 부모님의 아버지 빚도 좀 갚아가는 것 같고 이제 결혼해서 나만 이제 알콩달콩 잘 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래도 아무리 그 성경을 몰라도 신앙인이고 예. 제가 30대가 됐는데 예수님하고 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분인데 나는 나 한 몸 잘 살겠다고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남들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네. 하는 그 좋은 호텔의 직장을 네. 예수님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처럼 편안하게 그냥 입사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출발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막노동을 하면서 그 호텔에 똑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의 시간을 10년 정도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랬겠죠.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나 아깝긴 했지만은 그 버리고 나서 정말 저는 큰 자유함을 얻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으로 버리면은요 뭔가 큰 상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데 왜 실업급여 주시더라고요. 실업급여. 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네. 예수님께서 나는 정말 뭔가 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왜 바로 그걸 버리셨어요? 왜냐면 제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 호텔은 365일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책임자는 항상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업무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일 성수도 못 하고. 주일 성수를 아, 못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책을 많이 봤어요. 주일 성수에 관련돼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위인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주일 정도 안 가더라도 다른 예배로 대체하면서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해봤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차례, 수요 예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의 어떤 이 초점이 중심이 직장이 어디냐. 핑계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직장을 다니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달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된 일로 제가 옮겨가기 위해서 회사를 제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실업자가 됐단 말이에요. 실업자, 상위 실업자더라고요. 실업자. 실업 수당도 아까 받았다는 예, 거예요. 수당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네. 그 얼마나 그렇게 실업자로? 6개월. 6개월? 온전히 다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그때 여러 가지 주님 왜 이러세요부터 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네. 처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주님께 묻고 대답하고의 시간이 힘들기도 하고 그랬었을 것 아마 같아요. 그때 기도 많이 맞습니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예. 3일 동안 영성 수련회 들어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네. 핸드폰 시계 다 풀고서 3일 동안 이제 일체 연락을 끊고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처음으로 그 마음에 어떤 감동 있잖아요. 잔잔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움이라는 감동을 얻었어요. 비움. 저는 사실 화가 났어요. 비울 게 없잖아요. 아버지 채무도 있고 내 삶에 있어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울 게 없다는 마음이 느껴졌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확 사로잡은 마음이 뭐냐면은 진짜 네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보이는 것 현상과 관련 없이 너는 비워야 될 부분이라는 어떤 그런 욕심에 대한 비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체험이라는 마음, 전 체험이라는 마음을 딱 느꼈을 때 기도를 하면서 뭔가 돈이 채워지나. 어쩜 이렇게 새벽 40일 기도한 다음에도 그렇게까지 믿음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라는 정말. 거 봐요. 예. 좀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3일째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름이었어요. 부름. 대기업에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아니 하나님께서 맞아 하나님 이 마음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머나 네. 나를 또 채워 이렇게 불러가시는구나. 정말 저는 제가 정말 싫었어요. 비움, 40일 채움, 새벽 부름. 기도한 다음에 41일 2일을 거치면서까지도 이 정도로 내가 정말 연약한 사람인가. 부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딱 나와서 TV를 보았습니다. 네, 네. 어떤 주부님을 보았어요. 처음에 168kg의 주부님. 그 주부님이 살을 못 빼서 자살을 앞두고 있는 어떤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너무 고도비만 때문에. 예, 고도비만 때문에 예, 예. 아무도 손을 못 쓰고 의사들도 병원에서도 손을 못 병이잖아요, 쓰고 그 정도면. 굉장히 심하죠. 네. 예. 그걸 제가 처음에 보게 된 겁니다.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예, 예. 보는 순간 눈물이 막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저분을 만나야겠다. 저분은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분이 스스로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내가 막아야 되는데 저분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심장이 막 뛰는지 네, 네. 그래서 제가 실업급여에서 받은 걸로 선물 들고서 갔어요. 어디에 그 군사는? 연천군이라고요. 예. 거의 강원도 접경 지역에 있는 경기도였습니다. 찾아가셨어요. 놀라셨겠는데요, 그분이? 놀랐죠. 사실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저 갈 때요. 한 1시간 가다가 그만두고 싶었어요. 멀구나. 왜냐하면 멀기도 하고 네. 가면 환영을 받을 수 그렇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믿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갔죠. 가는데 이분은 저를 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다이어트 약장수 뭐 이런 사람으로 오해했는지 그럴 수 있죠. 예. 예.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분 그냥 내가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그 기도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30년 넘도록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네가 그 노크에 대답을 했는데 겨우 잠깐을 못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저한테 회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그분을 설득해서 1년 동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변화되었죠. 배가 아까 몇 킬로요? 168kg요. 168kg인 여자분이었죠? 네, 주부님이셨어요. 몇 킬로까지 지금 돼 있죠? 그분이? 지금 현재 74kg세요. 74kg. 반 요게 이상 빼셨네요. 요게 사실은 저 방송을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그 살만 빠진 그게 거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살이 그렇습니다. 그 얘기 좀 생명을 얻으신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분 얘기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당했죠, 사실은. 그렇죠. 예? 저도 그 내용을 좀 아는데. 그런 이혼을 당하시고 나서 더 우울증이 생겨서 하루에 9끼를 드셨는데 한 끼마다 밥을 3공기씩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학교도 잘 안 가죠. 집은 초가집에 사시죠. 한 달에 30만 원 그 월 보조금 받고 사시죠. 정말 가난하고 너무나 기댈 거 없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저는 그분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실업자인걸요, 뭐. 그래서 그분 붙잡고 기도만 했어요. 해줄 게 없잖아요. 저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마음을 열더니 저 정말 운동해서 살 뺄 수 있어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딱 보니까 못 빼겠더라고요. 그분 TV에서 봤을 때는 내가 욕심을 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열정을 가지고 해봐야겠다. 믿음을 하겠다. 갔는데 못 빼겠더라고요. 너무 커. 그래서 제가 뺄 수 있습니다. 그러놓고 제가 고개를 돌리고 주님 정말 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분이 주부님이 자꾸 그런 거예요.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뺄 수 있냐니까요.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대답해 이거네 정말. 대답해요. 예, 제가 예, 예. 네 그러고서 기도를 또 했어요.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3번. 뺄 수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쯤 되니까 뺄 수 없다는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절실 기도했어요. 아마 편안하게 우리 식사 기도하는 거랑은 다른 수준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절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했고 결국 살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1년 동안 95kg 정도 뺀 겁니다, 지금요. 앞으로 5kg 빼면은 이제 100kg를 빼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데요. 저는 이분을 빼면서 제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요. 예. 네. 영혼육이에요.
영혼육. 이 주부님 만났을 때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기도만 했어요. 처음에 손 붙잡고 영적인 활동이잖아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을 했어요. 몸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예. 육이요. 그리고 사실 육이라고 해도 우리가 헬스클럽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논밭에 있는 돌들 들어가다가 돌 가지고 운동했어요. 우리 옛날 예수님 시절처럼 똑같이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호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한 주간, 한 달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부터 먼저 저의 삶을, 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았지만 난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정말 좋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부분들. 이 주부님이 제가 만약에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이런 것이 얘기가 안 들렸을 텐데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영혼력을 통해서 이분이 치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었고요.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진 않으셨는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시고 계세요. 아, 아멘. 그때부터 회복이 되셨군요. 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정말 실력이 좋은 것 같다. 이병헌 씨도 만들었지만 저렇게 100kg도 뺐지 않느냐. 정말 실력 좋은 트레이너다. 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인정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안 한 거 알거든요. 저는 100kg 뺄 수 없어요. 제 능력으로는요. 5kg, 10kg 정도입니다. 첨단 장비 병원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지고도 그분을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빼주셨는데 아마 예. 저를 사용하신 거라는 생각이 예. 들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정말 내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있어요. 아까 잠깐 그 돌 같은 거 갖고 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시대의 그 방법, 그건 어떤 돌을 거예요? 어떻게 그걸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을 만나러 초가집에 갔더니요. 예. 헬스 기구도 없고 그분은 사실 그렇게 헬스클럽 다니실 수도 없고 가난했죠. 가난했고요. 누가 헬스클럽에서 그거 오면은 해줄 수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받아주지도 잘 않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의사는요. 운동하지 말고 이제는 얼마 못 사시니까 준비하시라고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뭐지 뼈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일어나면은 예, 뼈가 예. 으스러진다. 이래서 일어나지도 않으시고요. 예. 저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이제 좋은 헬스클럽도 그만두었고 저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서 답답해서 방 안에 있다 나왔어요. 나오는데요. 주변에 있는 그 들판 야산에 있는 돌들이 덤벨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저거 운동기구가 저건가요? 저거 같아. 그래서 가져왔어요. 다 모았어요. 1kg부터 20kg까지. 저는 그거 들어보면 다 알거든요. 무게를요. 주르륵 모아놨어요. 그리고서 그 주부님 나오라고 해가지고 양손에 돌을 들고서 같이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추도 좀 따고 주변에 있는 그 논밭에 채소 있는 것도 따주면서 도와주면서 운동을 했어요. 예. 정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무공의 운동이고 자연의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만물을 사용해서 운동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과학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의 해주신 연천에 네. 그 일주일에 집사님? 몇 번이나 다니셨어요? 1년 동안 거의 꼬박 계속 다녔죠. 뭐 예. 거의 시간 매일. 많았으니까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 거의 매주 뭐 이렇게도 갔고요. 네, 네. 네. 처음에는 왜 오나 하셨다가 그분이 네. 왜 안 오시지 하고 기다리셨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와서 얘기하는 그만 어느 순간부터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집사님,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게 집사님 얼마나 되셨대잖아요. 집사님. 네. 그분이. 지금도 자주 봬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요.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살 뺀 다음부터 이제 저를 이제 다 이제 그만 이제 안 만날 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계속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관계를 놓지 않고 가는 아이, 겁니다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형제인데 이제 뭐 그럼요. 형제자매 되는 그럼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트레이너로 나서는 거 아닌지 몰라요? 그분을 통해서 또 많이 영향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그럼요. 열매를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럼요. 저는 한 사람이라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또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있을 네.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아, 네. 네. 결혼. 그분하고 야, 만나고 그분들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엄마가 그렇게 감사합니다. 변했으니 얼마나 예. 좋아할까. 네. 네.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어떤 가난과 또 그 아버지가 안 계신 어떤 그런 결성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애들이 억눌려 있고 네.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어머니가 변한 것이 아이들한테 분명히 차후에 아멘. 분명히 큰 변화를 이끌 거라고 저는 그럼요. 제가 믿고 있어요. 예, 예, 예. 네. 지금은 그렇게 뭐 그 분을 살리신 거 또 그분이 또 전도하게끔 그 역할을 이미 감당을 해주신 거 또 네. 아이들 살리시는 거 그리고 또 장애인들하고도 함께 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계시더라고요. 아, 장애우요. 예. 그 주부님을 한참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예. 그것도 벅찼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딱 검색하다 보니까 어디 복지관에서 장애우 강사를 구하는데 그 강사는 아무도 조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딱 치는 순간 그 장애우들 얼굴을 보는 순간 또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또 갔어요 거기도요.
정말 돈 안 되는 활동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왕성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요. 갔더니 정신지체 아동인데 예. 정신 연령은 5세고 실제 나이는 20살에서 40살 된 50명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날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운동 필요하신 분들. 네. 가만히 보면은요, 성인들은 심장병이 생기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비만이 되면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거나 안 하거나 그분이 선택하지만 장애우들은 나이가 40이 돼도 정신연령이 5살이면은요 시켜줘야 해요. 시켜줘야지 네, 내가 성인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운동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것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다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요? 너무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그 왜 갑자기 이렇게 하지? 자원봉사자 뭐 지체 뭐 정신지체 아동들 만나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활동도 안 하고 나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장가도 안 갔죠? 네.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 좋은 일은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남들이 그냥 훌륭해요 이 정도만 얘기만 들어도 되지 하고 네. 한 달만 하다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랬는데 되나 그게? 저는 제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요. 그 내가 친구들한테 지금, 정말 좋은 일을 내가 나의 재능을 사용해서 해주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깨졌잖아요 그 며칠 뒤에. 왜냐면은 괜찮았어요? 제가 그런 봉사활동하는 외의 시간들은 보통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 또 믿는 분들 만났을 때도 인간적인 관계에서 네. 마음이 섭섭하고 좀 힘들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힘듦이 있잖아요. 네. 월요일마다 그 친구들 만나러 가면은요 항상 저를 늘 반갑게 봐주던 그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제 안에서 어떤 불편함, 절망감, 힘든 마음들이 싹 날아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정말로 치유해 주는 것은 그 친구들이 너지 너가 그 친구들을 해준 것이 아니다. 내 방법은 너를 치유하게 된 방법이라는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너를 제가- 위해서 그곳에 보낸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예. 그것은 제가 그들을 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를 섬겨주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제가 테레사 수민의 그 책을 봤더니 바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아이들한테 받기 위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이제 3년 됐어요. 네. 여전히 가고 있어요. 네, 여전히 치료를 받고 계시네요. 여전입니다. 그래요, 참 맞아요. 해주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받고 있는 아니 거예요, 결국. 우리 정조 선생 말이죠. 체격이 뭐라고 좋잖아요. 너무 순박한 얼굴의 웃음. 웃을 예. 때는 딱 5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닮아온 것 네. 같아요. 그 맑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결혼 얘기 아까 잠깐 했는데 네. 그 결혼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요? 네. 언제 그런 것도 다 알아보셨어요? 네. 조사하면 다 할 나와요. 사람은 있는 거예요? 있겠죠. 있으시군요. 있겠죠. 어디에? 그러면은 아마 어딘가에 있을 어디에?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지 않으나 어디에? 네. 예. 배우자 기도도 하시겠네요. 근데 그분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대신해드릴까? 네. 대신해 주십시오. 원하는 걸 알아야지 하죠. 원하는 거 있습니다. 예. 뭐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자매.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저랑 성격이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일도 기뻐할 수 있고요. 복지관에 먼저 가자고 가방 싸는 네, 자매. 그런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의 것들과 예. 좋은 기회의 것이 아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면 제가 이것을 좀 추구하려고 해도 저를 단칼에 자르고서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꿈은 목사님, 사모님 정도의 꿈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목회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이.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럼요. 제가 네. 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님처럼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지만 진짜 그것이 내가 정말 전도인으로서 예. 선교인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네.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그 개인 트레이너 우리가 처음에 이미 언급했던 예.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몸만 만들어주겠습니까 이분이? 전도도 전도. 하고. 뭐요? 예, 전도도 하시고 계속 전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전도는 좀 재밌게 해요. 예, 예. 제가 한 2년 동안 100명 정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길에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잖아요. 직업을. 저는 목사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잖아요. 마음에. 목사니까 나 전도하겠지. 이분은 이제 만나지 말아야지. 저는 제가 그래요. 우리나라 유명 한류 스타들을 운동시켰어요. 아주 몸매를 잘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요. 그냥 바로 붙어요. 너무 좋아요. 오는 분들. 뭐라도 하나도 물어보려고 붙으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그러죠. 주님 감사합니다. 붙여주시는군요. 또 한 번 물고기가 왔습니다. 그물을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그물 속으로 들어온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감사해요. 표현도 참.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제 운동을 지도하는 거예요. 네. 가르쳐드리고 그게 식당이든 버스건 지하철이든 길이건 관계없어요. 저는 제 직업의 프로는 뭐냐고 생각하면은 내가 어느 앉을 자리 누울 자리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내가 나의 재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정말 찾을 때 그때 준비 없이 내가 정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다 예.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소모되고 내가 좀 시간이 늦어져도 내가 어느 기업의 회장님을 만나는 것을 약간 전화로 미루더라도 여기 식당 아줌마한테 내가 운동을 가르쳐주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심을 보이면은요, 이런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살아오는 반경을 알게 되고 또 신앙을 알게 되고 이 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 밥집을 한번 가서 그 아주머니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최소 1년 정도를 그분을 보게 됩니다. 네. 거기로 계속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전도 9년째 친구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잖아요. 한두 번 얘기했다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9년째 전도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요? 그럼요. 가족도 아닌데 참 오래 걸린다 진짜. 어, 그렇죠? 참 그 친구도 징하다, 징해.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전도가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항상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포기하지 않죠. 네.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아, 너무 이- 자랑스럽다. 네, 그죠? 그죠. 예, 제가 이 책도 가지고 있는데 정주의 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 놈놈놈이 아니라 몸몸몸이에요. 정주호의 몸몸몸. 네, 예. 그 앞에 있는 파란 글자가 너무 보기 좋아요. 건강 전도사, 전도사. 예. 예. 정주. 건강도 전하지만 정말 영적인 건강을 더불어 전도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영혼 육에. 육을 네. 함께 전하는 건강 전도사. 네. 그래요. 자, 기도 제목 좀 알려주세요. 아, 기도 제목이요? 네. 예. 결혼이요? 배우자? 아무거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예. 배우자는 그럼요, 아까 그럼요.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네. 기도 제목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그 예전보다 많이 침체되어 있는 마음의 어떤 그런 병들을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울증, 뭐 자살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뭐 정말 유명하고 정말 지위가 높고 성공하는 사람들이면 다 행복할 줄 알았지만 사실 우리가 몇 년 동안 보면 다들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 예.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 국민적인 건강 캠페인을 통한 하나님 만나기 이런 캠페인 홍보대사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지역마다 사회마다 다 찾아가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만나고 싶고 좀 우리나라가 정말 건강한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면 가장 건강한 상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그걸 위해서 어디든지 가겠다. 네, 몸의 근육도 기르고 믿음의 근육도 기르고요. 아멘. 네, 그게 기도 제목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